우리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은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컴퓨터를 자주 고칩니다. 교회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종종 컴퓨터를 한 번씩 고칩니다. 그런데 오래된 컴퓨터에 요즘 최신형 컴퓨터에서나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치가 되지 않거나 설치가 되더라도 프로그램 자체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실행을 해도 버벅여서 이거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 정도로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프트웨어는 최첨단인데 하드웨어, 그것을 실행시키는 하드웨어는 너무 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몸은 어른인데 어린아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요. 세상은 변했는데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법칙을 알려주십니다. 어울림과 새로움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레이를 부르시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세간에 앉아있던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며 불렀습니다. 레이는 그 부름에 응답하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후 레이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료 세리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리들과 함께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자신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어지는 금식 논쟁에서도 예수님은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으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비유를 통해 이 복음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복음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신 이유는 인간의 노력과 율법이라는 그 낡은 틀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결코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낡은 율법의 질서는 정죄와 분리를 낳지만 예수님의 새 질서는 용서와 연합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레이를 부르시고 함께 잔치하신 그 행위 자체가 새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세관이라는 그 단절의 공간 안에서 나와 주님의 식탁에 앉는 것만으로 생명의 사귐으로 초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전의 신앙 방식, 다시 말해 형식적인 금식, 율법적 분리는 복음이 주는 그 생명의 역동성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교제를 맛보기 위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의라는 그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으로 시작된 새 언약의 본질은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생명의 교제이며 이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낡은 신앙 방식과 가치관을 가감히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새로운 질서에 참여하고 풍성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인 세리 레이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레이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이가 그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당시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그 한마디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건을 놓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과 그 가치관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레이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생명의 권세가 그의 영혼을 다시 살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오신 의사로서 죄인인 레이를 찾아와 그에게 생명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시작은 바로 이처럼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며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또 그 은혜를 입고 예수님과 동행함을 위해 과거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앞에 움켜쥐고 있던 그 낡은 과거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그 익숙하고 풍요로운 땅에 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했을 때 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조차 알지 못한 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그 자신의 생존 기반을 버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근거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결코 열방의 아비가 되지 못하고 새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새 생명을 얻기 위해 나의 낡은 과거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 부르심의 즉각적인 순종만이 우리를 그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잔치 자리로 옮겨 놓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형식이 아닌 기쁨의 교제로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사이며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한 거였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금식과 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섞이지 않는 것을 거룩히라 믿었으며 정해진 시간에 금식을 하며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는 것이 경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예수님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이 아니라 잔치가 본질이라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단순히 죄를 짓는 수준을 넘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그 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단순히 별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이들에게 그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율법적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의 즐거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정죄와 형식에 매몰된 신앙에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과 대면하고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생명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게 죄를 묻거나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들의 고난이나 고행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아버지의 식탁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교제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새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멘. 형식적인 종교의 틀을 깨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영혼의 치유와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의 생명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과 다른 새 부대가 필요함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새 포도주는 그 발효되는 힘이 강합니다. 유연성이 사라진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그 발효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낡은 부대는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내 의를 쌓으려는 모든 시도를 의미합니다. 반면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문자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에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이 생명의 교제라는 새 포도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의지하던 그 종교적 업적이나 세상적인 자랑이라는 그 낡은 부대를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낡은 방식을 고집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누리는 생명의 교제를 최우선에 두기에 나를 지탱하던 낡은 습관과 교만한 마음의 부대를 날마다 새롭게 갱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는 유대교 안에서 누구보다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의 학식, 바리새인이라는 신분, 율법의 우로는 흠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 그는 그 모든 화려한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졌던 종교적 우월감이 오히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됨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나의 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새 부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영광의 방식에 머물며 안주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방식의 안주함을 거부할 때 성령의 새 포도주는 우리의 삶을 터뜨리지 않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대면하는 생명의 교제로 초대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새 언약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오늘 본문의 레이처럼 즉각 순종하여 그 낡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형식적인 종교를 넘어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이전의 모든 방식을 해로 여기고 그 복음의 새 부대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